탈무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끝없는 대화이자 지혜가 흐르는 살아있는 강물이다. 예루살렘의 오후는 늘 그렇듯 먼지와 햇빛이 섞여 있었다. 돌길 위로 낙타 발굽이 지나간 자리엔 얇은 모래가 남았고, 시장통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와 향신료의 달콤한 매운맛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그 가운데 한 젊은이가 있었다. 이름은 요나단. 스스로를 배운 자라 부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눈빛이었다. 요나단은 어린 시절부터 칭찬 속에서 자랐다. 율법을 읽으면 빠르게 외웠고, 질문을 받으면 그럴듯한 문장으로 답했다. 친구들 사이에선 걸어다니는 두루마리라 불렸다.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작은 회당의 칭찬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랍비 엘리에제르를 찾아가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겠다고. 내가 가서 토론을 하면 랍비도 놀라겠지. 내 지혜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며 요나단은 회당 문을 밀었다. 회당 안은 조용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엔 책상 위에 촛농만 굳어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 짙은 수염과 깊은 눈을 가진 랍비 엘리에제르가 앉아 있었다. 그는 요나단을 보자마자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마치 오래된 항아리의 균열을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요나단이 먼저 입을 열었다. 랍비님,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제가 그동안 익힌 것들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확인받고 싶다, 좋은 말이구나. 그런데 요나단,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느냐? 무엇이요? 이미 내 안에 답이 있다고 믿는 마음. 요나단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말이야?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건가?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배우러 왔습니다. 겸손이요. 겸손은 말로 만든 옷이 아니다. 랍비는 천천히 일어났다. 따라오너라. 랍비는 회당 뒤편 작은 방으로 요나단을 데려갔다. 그 방엔 주전자와 물컵 2개가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한 컵이었다. 랍비는 한 컵을 요나단에게 건넸다. 이 컵을 들고 있어라. 요나단은 컵을 들었다. 랍비가 물을 따르기 시작했다. 물은 컵의 절반, 3분의 2, 4분의 3을 채웠다. 요나단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나를 어린애 취급하나? 그러나 랍비는 멈추지 않았다. 물이 컵의 가장자리에 닿고 표면이 볼록하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부었다. 랍비님, 이제 넘칩니다. 랍비는 그 말에도 멈추지 않았다. 물은 결국 넘쳤고 요나단의 손등을 타고 흘러 바닥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물이 손을 적시자 요나단은 본능적으로 컵을 조금 들어 올렸다. 보았느냐? 랍비가 말했다. 요나단은 씁쓸하게 대답했다. 가득 찬 컵은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랍비가 주전자를 내려놓았다. 네가 오늘 가져온 마음이 바로 그 컵이다. 너는 배우러 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이미 채워둔 것을 보이러 온 것이다. 요나단의 속이 찌르르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자만심은 쉽게 자기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억지로 웃었다. 랍비님, 저는 그래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게 질문을 주십시오. 제가 틀리면 인정하겠습니다. 랍비는 요나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좋다. 질문 하나를 주마. 하지만 답을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는 척하지도 말아라. 그냥 네 마음이 어디에 기대는지 보아라. 랍비는 벽에 기대있던 작은 두루마리를 펼쳤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그가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 밑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말렸다. 왜 그러느냐? 배가 가라앉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그는 대답했다. 무슨 상관이냐? 내가 뚫는 구멍은 내 자리 밑이다. 이 사람의 죄는 무엇이냐? 요나단은 즉시 대답했다. 공동체를 해치는 이기심입니다.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죄죠. 랍비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표면이다. 더 깊이 들어가 보아라. 요나단은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를 밀어붙였다. 그 자기 자리가 곧 배 전체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다.
라삐는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다른 것을 묻는다. 왜 그는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었을까? 어떤 마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요나단의 머리가 멈칫했다. 왜? 라는 질문은 늘 까다롭다. 무엇은 외우면 되지만 왜는 비우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 요나단이 답을 찾는 사이 회당 바깥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누군가 달려들어와 라삐에게 숨가쁘게 말했다. 라삐님, 오늘 밤 시장 끝 골목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둑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이방인의 짓이라고도 합니다. 회당 사람들끼리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라삐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요나단에게 말했다. 네가 답을 찾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겼구나. 함께 가자. 요나단은 얼떨결에 따라 나섰다. 그는 속으로 불평했다. 나는 배움을 받으러 왔는데 이런 소란에 끼어야 하나? 하지만 라삐는 이미 길을 나서고 있었다. 시장 끝 골목은 낮에도 어두웠다. 천막과 벽 사이에 햇빛이 갇히지 못해 공기는 눅눅하고 냄새가 났다. 그곳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이는 이방인을 가리키며 소리쳤고 어떤 이는 우리 중 누군가가 범인이다 라며 서로를 의심했다. 분노는 쉬운 결론을 좋아한다. 가장 눈에 띄는 약자를 탓하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라삐가 골목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멈추어라.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라삐는 이방인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옷은 낡았고 손에는 짐이 있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당신이 아이들을 데려갔느냐? 누군가가 소리쳤다. 이방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빵을 얻으려 왔을 뿐입니다. 요나단은 사람들의 표정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진 것을 느꼈다. 증거는 없어도 분노가 충분했다. 그때 요나단의 안에서 배운 자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럴 때는 논리로 정리해주면 돼. 내가 나서면 모두가 내 지혜를 인정하겠지. 요나단은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이방인이라 해서 의심할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요나단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어린 소년 하나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말했다. 형님, 우리 동생이 사라졌어요. 제발. 요나단의 말은 목구멍에서 꺾였다. 논리의 문장은 갑자기 무력해졌다. 눈물은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제야 요나단은 깨달았다. 이건 토론이 아니라 생명이 걸린 일이구나. 라삐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천 조각을 집어들었다. 아이의 옷감처럼 보였다. 라삐는 그 조각을 코끝에 가까이 대어 냄새를 맡았다. 향신료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이건 시장 안쪽 향신료 상인의 창고 근처에서 나는 냄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요나단은 놀랐다. 라삐는 왜 이런 걸 알지? 라삐는 요나단을 바라보며 말했다. 요나단, 너는 글을 많이 읽었다. 그런데 글은 사람을 살릴 때 종종 늦는다. 지금은 눈과 귀와 마음을 써라. 누가 가장 크게 소리치고 있지? 요나단은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가장 크게 이방인을 욕하는 남자가 있었다. 얼굴은 붉었고 목소리는 거칠었다. 그는 저자가 범인이다 를 반복하며 사람들의 분노를 한 곳에 모으고 있었다. 요나단이 말했다. 저 남자입니다. 라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는 누구냐? 시장 근처 향신료 상인 레비입니다. 저도 이름을 들었습니다. 늘 친절한 사람이라. 친절하다. 라삐가 낮게 말했다. 친절은 때때로 훌륭한 가면이 된다. 요나단은 반박하려 했다. 레비가? 설마. 하지만 라삐는 이미 레비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레비. 라삐가 불렀다. 네가 가장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레비는 라삐를 보자 잠시 머뭇했지만 곧 다시 큰 소리를 냈다. 라삐님, 이방인이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그렇구나. 라삐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네 아이는 어디 있느냐? 레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입술을 달싹거렸다. 제 아이는 집에 있습니다.
라삐가 고개를 갸웃했다. 확실하냐? 그 짧은 질문이 레비를 흔들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레비로 옮겨갔다. 레비는 갑자기 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요나단은 그 떨림을 보았다. 죄책감이든 두려움이든 진실은 몸에서 먼저 나온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지만 분명했다. 골목 끝 향신료 창고 방향이었다. 사람들도 동시에 들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라삐가 단호하게 말했다. 문을 열어라. 사람들은 우르르 향신료 창고로 달려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레비는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저건 제 창고가 아닙니다. 저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누군가가 돌로 자물쇠를 깨뜨렸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이 쏟아졌다. 작은 아이들이 서로 껴안고 있었다.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다. 요나단은 숨이 막혔다.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다. 사람들은 레비에게 달려들었다. 너였어? 이방인을 탓했지. 네가 우리를 속였어. 레비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다. 누군가는 주먹을 들었다. 누군가는 돌을 집었다. 살려낸 생명은 기쁨이었지만 분노는 또 다른 죽음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 요나단은 본능적으로 외쳤다. 멈춰요. 그만.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속의 나뭇가지처럼 휩쓸렸다. 그때 라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렸다. 작은 노인 하나가 군중을 막는 모습은 이상하게도 커 보였다. 멈추어라. 라삐가 다시 말했다. 오늘 우리는 아이들을 살렸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또 다른 구멍을 뚫고 있다. 요나단이 번뜩였다. 아까의 이야기. 배 밑에 구멍을 뚫는 사람. 지금 이 군중이 배 밑에 구멍을 뚫고 있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라삐가 이어 말했다. 레비는 죄를 지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너희가 분노로 그를 찢어버리면 너희는 무엇이 되느냐? 너희는 오늘 아이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내일의 폭력을 키운 것이다. 사람들의 손이 조금씩 내려갔다. 분노는 차가운 말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눈빛은 날카로웠다. 레비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저는 빚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팔면 돈이 나는 그냥 잠깐. 그 말은 더 큰 혐오를 불러일으켰다. 요나단의 속에서도 분노가 끓었다. 하지만 그는 라삐의 눈빛을 보았다. 분노를 부정하지 않되 그 분노가 자신을 삼키게 두지 않는 눈빛을. 라삐는 레비에게 말했다. 네가 한 일은 내 자리 밑에 구멍을 뚫은 것이다. 내 문제라며 시작했지만 결국 배 전체를 가라앉힐 뻔했다. 레비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라삐가 낮게 말했다. 몰랐던 게 아니다. 너는 알았지만 내 마음의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래서 경고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 요나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가슴에도 같은 컵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늘 아침 라삐 앞에서 겸손히 배우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얼마나 아는지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이 부모 품에 안겨 울고 웃고 있을 때 요나단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했다. 처음으로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듯했다. 그게 이상하게도 편했다. 밤이 깊어 회당으로 돌아왔을 때 라삐는 다시 그 작은 방으로 요나단을 데려갔다. 그곳엔 아까의 두 컵이 그대로 있었다. 하나는 가득 찬 물이 말라 얼룩을 남겼고 다른 하나는 비어 있었다. 라삐가 말했다. 요나단, 오늘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요나단은 한참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아이들을 구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그의 공이 아니었다. 라삐가 지혜로 범인을 찾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핵심이 아니었다. 그가 배운 것은 더 아프고 더 깊은 것이었다. 요나단이 말했다. 제가 너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삐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다. 어떤 것으로 가득 찼느냐?
요나단은 손끝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제가 옳다는 확신, 제가 특별하다는 생각,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듣는다는 욕심, 그리고 제가 틀릴 수 있다는 두려움. 랍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틀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아는 척을 한다. 아이러니하지. 요나단은 숨을 들이마셨다. 랍비님, 아까 질문배 밑에 구멍을 뚫는 사람의 죄는 결국 나와 우리가 분리될 수 있다는 착각이었군요. 그리고 그 착각은 자만심에서 나옵니다. 내 자리, 내 문제, 내 체면, 그걸 지키려다 배 전체를 잊어버리는. 랍비는 조용히 주전자를 들어 이번엔 빈 컵에 물을 따랐다. 물은 맑게 고여 들어갔다. 넘치지 않았다. 고요하게 차올랐다.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요? 랍비는 빈 컵을 요나단 앞에 놓았다. 비운다는 건 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비운다는 건 네가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바람이 지나가려면 문이 열려 있어야 하듯이. 요나단은 그 컵을 바라보았다. 빈 컵은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가능성처럼 보였다. 여기에 무엇이든 담길 수 있다. 처음으로 그는 배움이란 지식을 더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일이라는 걸 느꼈다. 그때 랍비가 물었다. 요나단, 오늘 네가 군중 앞에서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지? 요나단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멈춰요,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요나단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제가 옳은 말을 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울고 사람들이 돌을 들었을 때 제가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배를 가라앉힐까봐요. 랍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서움이 너를 살렸다. 무서움은 때로 자만심에 물을 쏟아버린다.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지. 요나단은 눈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을 때는 울지 않았다. 논쟁에서 이겼을 때도 울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울음이 났다. 아마도 처음으로 자기가 배운 것을 자랑이 아니라 책임으로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랍비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다시 오너라. 그때는 네가 가져온 가득 찬 컵을 내려놓고 와라. 요나단은 고개를 숙였다. 랍비님,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제 컵이 또 가득 차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랍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회당의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와 촛불이 살짝 흔들렸다. 가득 차는 건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무언가로 채워진다. 다만 매일 한 번은 바람을 들여보내라. 질문 하나를 마음에 넣어라. 어떤 질문이요? 랍비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요나단은 그 질문을 가슴에 담고 회당을 나섰다. 돌길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시장의 소라는 잠들었고 아이들의 울음은 집안의 따뜻한 순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오늘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놀랍게도 비움이었다. 가득 찬 컵은 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빈 컵은 세상을 담을 수 있다. 요나단은 손바닥에 남은 차가운 물의 감촉을 떠올렸다. 넘쳐 흐르던 그 물은 부끄러움이었고 동시에 축복이었다. 그날 밤 요나단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칭찬 대신 조용한 약속을 건넸다. 내 컵을 비우는 법을 배운 사람이 되자.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달빛 아래서 그의 걸음은 전보다 느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더 단단했다.